참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예배 공동체가 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다라는 거. 어떤 거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겠지만,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다시 딱 내 마음을 돌리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네.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마음이 막 부산스러워져 있고 막 그랬다가도 우리 정말 기도함으로 마음을 딱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는 것, 이거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한번 따라가 보기로 작정한 공동체가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구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이 단단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다는 사실 조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저와 또 우리 모든 공동체와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제 우리 마음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정말 다른 것 아니라 다른 생각들, 어떤 다른 이 땅의 사상들, 초등학문들이 지배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붙잡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의 마음을 주님, 저의 심령을 주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러므로 아버지도 주님 붙잡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다른 생각들, 다른 철학들이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교회, 다른 것들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교회.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 절반 들었는데,
정말 복음만 전해야 되겠구나 다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른 교회가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이런 거에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른 거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의 소망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제가 살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살고, 그래야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살아요. 다른 걸로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걸로 살리지 않아요. 복음으로 살려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그들도 복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경험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못 전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어떤 정말 치료를 받아서 확실하게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똑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치료 방법을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게 진짜여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 다른 거 전하지 않는 교회. 그런 다른 어떤 뭐 프로그램, 다른 어떤 사람들에서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모든 프로그램들,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어떤 섬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절대 그런 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러나 복음 없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복음 없는 그 어떤 섬김도, 복음 없는 그 어떤 봉사도 그들을 절대 살릴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고요. 그들을 살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 우리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죠. 예, 이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기도하시고 그들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학원에 출입하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그들의 가족들,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필요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나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하나님께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으로 있어요. 우리가 살겠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살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분 주님 붙잡아주소서. 주님 붙잡아주소서. 아버지, 아버지도 오소서. 아버지도 오소서. 아버지도 오소서. 아버지도 오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도 오소서. 아버지도 오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신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귀한 한학금교회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를 살린 그 복음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강물과 같이 흘러가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조국교회와 열방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미얀마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얀마 진도 7.5, 7.5였죠. 근데 사실은 미얀마의 건축 구조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 보니 많은 건물이 무너져서 지금 사상자가 몇만이 나오는지도 지금 예측이 아직 안 된다고 해요. 거기에 지금 미얀마 정부군이 또 미얀마 반군 기지를 폭격 이 와중에까지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미얀마 내부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태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정규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그쪽 미얀마 쪽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예배 후에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태국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쳤죠. 특히 건물 하나가 다 짓고 있던 건물이 무너져서 노동자 40명 이상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구조가 진행된지는 제가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소식을 못 봤어요. 우리 정기태 목사님과 김효신 목사님이 계신 방콕과 치앙마이까지도 그 진앙이 그대로 일어났고, 지금 태국 쪽은 또 약 진도 4대 중간에 여진이 또 예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또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위해서, 그리고 태국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 계신 우리 정기태 목사님과 또 김용식 목사님, 또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최진우 선교사님께 선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잡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지를 보게 하셨어요. 제가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 저 혼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편지도 제가 이 예배 끝나고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고서 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진우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건물로 된 교회. 근데 이제 왜 그 건물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냐면, 그곳이 있어야 이제 거기를 헤드쿼터로 삼아서 정말 더 많은 지역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헤드쿼터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귀한 일이죠. 굉장히 귀한 일이라 필요한 일이고, 특별히 지금 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황상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가시는 것들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읽으면서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조국교회와 열방교회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미얀마와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진우 선교사님의 사역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아버지 수고도 없는 그 인생들에게 아버지, 주님, 소망이 나니 참 소망이 아버지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오. 주님, 신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릴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땅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스스로 주님 붙잡아 주시가 되리라.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모든 세상이 아버지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아버지를 배역하는 그 길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진노가 그들을 그 배역의 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버지,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단언하였던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땅에, 태국 땅에, 아프리카 공화국에 주의 긍휼을 보이사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조기태 목사님, 그리고 김용식 목사님, 우리 최준호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 모든 사역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사역들 통해서 이제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보는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보는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보는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다시 한번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보는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나 위에 오신 하나님의 원체 십자가의 날에서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걸라고 모든 힘이 주시네 할렐루야.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아멘 선포해 나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구나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나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거라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아멘. 선포해. 선포해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내 왕의 만세 주 예수 마지막으로 전하합니다.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또 주님의 날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또한 정말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됨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낙심하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홍동호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10년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복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저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의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지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주원이 읽어줄 수 있겠어요? 네. 7절부터 11절이요? 네, 7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는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한동안 인터넷에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영상이지만 한 번 더 소개해드리죠. 자, 양을 꺼내줄 시도하죠. 힘껏 잡아당겨요. 네, 성공하죠. 자, 구출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후다닥 도망가더니 이렇게 됩니다. 다시 부활을 갖게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 이건 뭐 아마 거의 몇 억부 찍지 않았을까요? 저 영상 꽤 많이 돈 것 같은데, 그죠?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봤을 건데 아마 양이라는 동물의 습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죠? 그냥 진짜 아이고 쟤 또 저러는구나 아마 그러면서 봤을 거예요. 그죠? 양이 저래요. 양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양이라는 동물의 습성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양이라고.
우리의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그 본문, 그 본문 히브리서 본문은 놀랍게도 시편 95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사실은 시편 95편을 그대로 후반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5편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95편 같이 읽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와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 이 말씀 좀 익숙하시죠? 특별히 1절부터 한 2절 또는 3절까지는 많은 이 식구를 가지고 많은 찬양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뭐 오라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며 반석 향해 외치자 이런 찬양들도 있었고, 그죠? 예, 굉장히 많은 찬양들이 있었어요. 예, 실제로 오늘 구조를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는 굉장히 감사의 찬양으로 꽉꽉꽉꽉 차 있죠, 그죠? 네, 감사의 찬양으로 꽉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7절에 나오냐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너무나 참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즐거운 찬양의 분위기가 7절 중반절까지 딱 오는데 갑자기 7절 하반절부터는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분명히 백성들이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오늘 본문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대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앞전에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아들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이신 아들. 그죠?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구약의 지금 시편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무리바와 마사의 상황이에요. 무리바와 마사의 이야기. 무리바와 마사의 이야기. 여러분, 무리바와 마사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니까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놀랍게도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완악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오늘
그러면 뭐 구약으로 가봅시다. 구약 출애굽기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아니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요? 마실 물이 없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는데 물이 없을 수 있느냐? 예, 없을 수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는지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해요? 모세와 다투기까지 해요. 그냥 다투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4절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사람들의 목마름이 어느 정도였고 심했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일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지금 어디예요? 호렙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산. 지금 백성들이 있는 곳이 여호와의 산 호렙에 있는 그 반석 위에요. 그 반석 앞이에요. 지금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모세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었느냐. 그래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가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사 다툼, 무리바 시험함. 그런데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7장 1절이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세요? 그 유명한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만나 사건이 뭔가요? 예,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렇죠?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리세요?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십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할 수 없는 곳에서,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마에 땀을 흘러야 네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노동의 규례예요. 근데 그것을 친히 누가 깨트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깨트리셨어요. 원래는 땅에서 뭐가 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잖아요. 근데 사람이 먹어야 될 건 밭의 채소예요. 사람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먹을 걸 획득해야 되잖아요. 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온갖 먹을 것들을 과실나무를 나게 하셔서 그냥 따먹으면 됐다고요. 그게 죄 이전의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 이후에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요.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밭의 채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지 우리의 먹을 걸 먹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를 하나님이 친히 깨트리세요. 그게 뭐예요? 만나예요. 어떤 상태로 되돌려주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최소한 우리의 먹을 것 그거 하나만큼은 아담의 범죄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만나 사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절대 단순한 사건 아닙니다. 그냥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 내리셨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친히 깨트리신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엿새 동안은 그 거두는 것마저도 그래 그것까지도 노동이라고 치고 일곱째 날에는 하도록 하셨어요? 안 하도록 하셨어요? 그것마저도 안 하게 하셨어요. 하루에 딱 하루 먹을 것만 딱 거두게 하시거든요. 진짜 약 1인당 약 2.2kg 정도 1인당 2.2kg 정도를 거두게 하세요. 만나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새끼로 나는 딱 800g. 지금 성인 1인 권장 그 음식 섭취량이에요. 800g 정도. 그러니까 딱 그 정도 하루 끼니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1인당. 넘치도 모자라지도 않게. 근데 6째 날에는 이틀치씩 거두게 하시거든요. 이틀치씩.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가. 이 유례없는 사건을 겪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전에 뭐 겪어요? 만나 사건 이전에 뭐 겪죠? 메추라기 사건도 겪습니다. 그 전에 뭐 겪어요? 홍해 사건을 겪어요. 그러니까 홍해, 메추라기, 만나 이 사건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함께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거를 겪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의심한다고요? 네. 오늘 17장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나.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이때는 만나 안 내렸겠어요? 지금 이렇게 행하는 노정 가운데 만나 안 내렸겠어요? 아니잖아요. 만나 멈췄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만나 언제 멈춥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열매 거둘 때 그때 멈추죠.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을 때 그때 멈추잖아요. 만나 안 내린 적이 없다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날 아침에도 만나 거뒀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만나를 거두면서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시편 95편의 시편을 다시 그대로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시 인용하시는지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은 누구를 봤어요? 구약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뭘 봤냐면 만나를 봤다고요. 메추라기를 봤고 홍해 사건을 겪었고 유월절 사건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있었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다고요. 그런데 그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누가 있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리우셨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500여 명이 나타나시다고요. 봤어요. 신약의 성도들. 그런데 그걸 본 신약의 성도들조차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안 믿고 있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보다 훨씬 더 모세는 종밖에 안 되는데
그 뛰어난 모세도 종밖에 안 되는데 우리에게 누가 있었다? 아들이 있었다. 아들이 있었다. 너희들은 그 아들을 직접 너희 눈으로 봤다. 목도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너희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가를 의심했던 그들의 조상들. 그 조상들의 그 죄를 지금 이 히브리서의 시대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면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를 보았으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되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다 믿을 거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천만에요.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안 믿습니다. 마음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보면 믿을 거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연히 보면 믿을 거라고 해서 도마의 믿음을 약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큰일 나요. 마태복음 28장 27절에 예수를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다고. 보면 다 믿을 거라고요? 안 그래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시험해요. 하나님 시험합니다. 하나님 나랑 함께 하세요? 진짜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좀 증명해내고 싶어 하죠. 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걸 어떻게든 좀 증거를 보고 싶어 해요.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강하게 읽어주겠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대적하는지 잘 보세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네가 만일 누구여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시편 9절을 그대로 갖다 인용하잖아요. 네? 기록되었을 때, 그죠?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거 시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한번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해봐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해봐. 그래서 천사 불러내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뛰어내렸으면 천사들 왔을까 안 왔을까요? 당연히 왔겠죠. 당연히 왔겠죠. 그죠? 예수님 인간이셨으니까. 그죠? 천사들 왔을 겁니다. 네? 예수님이 딱 뛰어서 미카엘 그러면 안 왔을까요? 왔겠지. 네? 가브리엘 부르시면 안 왔을까? 왔겠지. 어느 안전이라고 가브리엘 미카엘이 안 와. 당연히 와야지. 네? 그냥 순간이동으로 와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한 거야, 그거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어떤 분이심을 증명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아까 시편 95편을 통해서 마음이 완악해지면, 마음이 딱딱해지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요.
이게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나의 드러나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어떻게든 증명해 보려고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그래서 내 모든 일이 뭔가 잘 풀려야 되고 내 모든 일이 뭔가가 만사 형통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증명. 그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게 마음이 딱딱해지는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계시고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여러분들 마음이 딱딱해지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는 뭘로 끝났어요? 이미? 뭘로 깔끔하게 끝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다시요.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의인 선인 아니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여기서.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이거 외에 뭔가 더 필요해 보이는 건지. 애굽에서 끌어내셨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노예 상태였던 그들을 불러일으켜서 가라고 할 땅, 그 땅으로 들여 보내주시면 그거면 됐지. 왜 물 가지고 시험하고 먹을 거 가지고 시험하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봤으면 됐지. 왜 거기에 더 뭔가를 더 하냐고.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냐고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세요. 이게 마음 딱딱해져 있다는 게 별거 아니, 이게 되게 대단한 것 같잖아요. 막, 내가 설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무엇인가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 무엇.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 무엇. 이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상한 사람들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냐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자꾸 그렇게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양 목자 음성 들어야 됩니다. 목자 음성 들어야 돼. 그래야 살아요. 목자 음성 들어야 살아요. 마음 딱딱해지면 우리 죽어요. 마음 딱딱해져서 그분의 음성을 안 듣기 시작하면 우리 죽는다고요. 다시 아까 양 보셨잖아요. 기껏 꺼낼 때 다시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그 구덩이로 뛰어들어가요. 다행히 그 구덩이가 깊지 않으니까 꺼내주면 다행이지. 그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어떡하려고.
그럼 그냥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꺼낼 수 없는 골짜기면 그 양은 죽어야 돼요. 그게 양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목자 음성 듣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럼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미혹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잖아요. 그렇죠? 봐도 못 봐요. 들어도 못 들어요. 예? 출애굽기 16장, 17장 그 사건처럼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들어요.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것들이. 자,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으면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픕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죠. 배고프면 뭐라도 먹어야 돼요. 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도 뭘 느껴요? 허기를 느껴요. 우리의 영혼도 허기를 느낍니다. 그게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채워야 돼요. 우리 영혼도. 우리 심령도 뭔가 살아있어서 채우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요. 불교는 비워내면 살 수 있다고 그러죠.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네. 불교는 인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채워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문제는 무엇으로 채우냐가 문제죠. 근데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마치 이거죠. 아빠 엄마가 좋은 진짜 최상위 프리미엄 뷔페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들은 싫어, 난 라면 먹을래. 라면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최상위, 진짜 최상위권 뷔페 놔두고 라면이 내 몸에 제일 건강한 음식이야. 이런 아들. 그렇게 미혹된다고요. 미혹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안 듣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순간 우리의 귀가 누구에게 열려요? 사단에게 열려요. 다시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대하여 닫히는 순간 누구에게 열려요? 사단에게 열려요. 저기 선악과 사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뭘 봐요? 우리의 벗은 걸 보게 되죠. 그죠? 그런데 누굴 못 보게 돼요? 하나님을 못 보게 되잖아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다른 거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다른 거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딱 그거예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자리에는 있고, 예배 자리에는 있고, 말씀은 유튜브로 계속 틀어놓고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들리고 내 마음에 안 와요? 그럼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거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걸로 배를 이미 채우고 있어요. 라면 잔뜩 먹었고 배불러 죽겠는데 무슨 뷔페가 들어옵니까? 무슨 최고급 고기가 들어와요. 라면으로 이미 배가 꽉 찼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단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게 돼요. 오늘 본문 10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미혹되면 누구의 길을 몰라요? 네,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미혹되면
그죠? 하나님의 길을 원해요. 마음이 이 프로세스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미혹됩니다. 미혹되면 뭘 몰라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로 가면 어디로 가요? 안식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니까 당연히 어디로 못 들어가요?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프로세스지만 그만큼 엄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구약의 한 인물을 좀 봅시다. 사울이라는 인물을 한번 볼 거예요. 사울이라는 인물을.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네,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선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가장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고, 그 중에서도 그렇게 막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작은 집 사람이라고 했고, 사울이.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어요? 아말렉 사람을,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그런데 20절 잘 보세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지금 사울이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죠. 무슨 실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한테? 진멸해라. 진멸, 다 없어갈 쳐라. 그런데 사울은 분명히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어요. 이래놓고 사울은 자기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말하죠. 청종한 겁니까?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덕지덕지 붙여버린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긴지 또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세요. 지금 17절에 누가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죠? 다시 마지막 기회였어요.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다고.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이래놓고 이제 사울은 딱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아니라고.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우리 백성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백성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무엘과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리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뭘로 제사를 드리죠?
수량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럼 뭘로 순종하는 거예요? 듣는 걸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연결되잖아요. 수량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순종은 뭐에서 나와요? 듣는 거에서 나와요. 듣는 거에서. 듣는 거에서 나와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똑같죠? 그죠? 점치는 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뭐에서 나와요? 완고함.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버려요, 나중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는 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것에 온갖 것을 덧붙이게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착각한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 잘하는 줄 알아요. 이런 일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보십시다. 시편 1편은 참 읽을 때보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시편 1편 너무 귀해. 이게 왜 시편 1편일까? 그죠? 이게 시편 그 150편의 그 많은 시편들 중에 왜 이게 1편일까? 그럼 사람들은 시편을 딱 시편의 두루마리를 펼쳐봤다가 뭐부터 보이겠어요? 얘부터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어떤 노래들보다도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노래, 그죠? 예, 그걸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딱딱한 자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악인들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죠?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예수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죠? 어디로 가게 돼요? 의인들의 길로 가게 돼요. 그 길을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돼요. 우리를 인정하시는 길이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만 번씩, 그죠?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들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자꾸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것보다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앞에 날마다 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네. 뭐 요즘 전 국민들의 완구 건조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드라마도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진짜 우리 안구 건조증을 치료해줄 수 있는 정말 마르지 않는 눈물샘 있잖아요. 마르지 않는 눈물샘. 그죠. 그 드라마 끝나면 다시 우리 안구가 건조해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일은 없어야지. 그죠?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서면 뭐 배우님 나오시지 않아도 우리의 눈물샘 터져야지 않겠어요? 터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사람 앞에 서면.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부드러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잡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날마다 우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기꺼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되도록, 주의 제자들 되도록 성령님 날마다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